지난 설교 때 광야에서는 나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장소라고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훈련시키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시키시고 노예 근성을 없애서 하나님 백성으로 세우고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심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광야는 더 이상 고난과 절망과 힘듦의 장소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이루시기 위한 영적 훈련소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광야의 훈련을 통하여서 무엇이 바뀔까요? 도대체 무엇이 바뀌기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 광야라는 장소를 통하여서 훈련을 시키실까요? 바로 시험과 환난에 대한 시각을 바꾸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고난은 끊이지 않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데 그 이유는 믿음을 연단하거나 또 한편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문제는 이 필수적인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이제 두 가지 차이점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상반된 모습이 나타나는데 하나는 이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 또 하나는 이제 그 고난이 자신에게 유익이 될 거라고 기대하는 모습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원망하고 불평했던 부류는 이제 현실에만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대표적으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꼽을 수가 있는데요. 이들은 조금만 자신들에게 어려움이 오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불평하고 불만하고 차라리 애굽에 있는 게 더 낫지 않았느냐? 왜 출애굽을 시켰느냐라고 하면서 계속 하나님께 불평 불만을 쏟아내고 상황에 따라서는 이제 하나님한테 또 혼돈하고 죽음까지도 맞이했습니다. 이제 반대로 시험을 유익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시험의 의도에 대해 집중합니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을 주실까?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이 시험을 통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실까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다윗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런 고난과 시험을 주시는지, 그리고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깨닫고 있고 고민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말씀이 시편 119편 67절에서 71절에 나와 있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데요. 한번 한 절씩 좀 이제 살펴보면은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다니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해 보니까 그동안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하지 않았던 삶을 살아왔구나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결단합니까? 이제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이 시험의 의도를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과 환난을 빨리 벗어나기를 기도하기보다는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의 율례들을 내가 배우겠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치려하였사오나 라고 하면서 그것 때문에 내가 짜증나고 불평이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을 심판해 주옵소서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도리어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라고 하면서 도리어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겠다라고 결단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지만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다윗은 자신을 힘들게 하는 다양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십니까? 그동안 여러분도 다양한 광야를 경험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광야 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걸 보냐면 그 시험에만 갇혀 있다라는 것이죠. 왜 또 이런 어려움이 왔을까? 그리고 나는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에 집중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쩔 때는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시죠? 또 이런 질문을 하면서 이 상반된 두 가지 생각을 다 같이 여러분도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바뀌어야 될 건 무엇이냐면 앞으로 이렇게 광야에 이끌려서 시험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으로 이끄는 그 의도를 파악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에게 왜 또 이런 광야를 허락하십니까? 나 예전에 이거 잘 견뎌나갔는데 이번에 또 왜 이렇게 나를 어렵게 이끄십니까?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이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고난마저도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제 우린 고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 왜 이렇게 저를 힘들게 하세요? 아, 나 이제 하나 넘었는데 왜 또 어려운 거 주세요? 이렇게 들어오기보다는 하나님 이번엔 저에게 뭘 주시려고? 하나님 이번에 저에게 뭘 깨닫게 하시려고? 이번에는 나를 어떻게 성장시키려고 이렇게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으며 그것마저도 은혜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왜 그것을 은혜라고 표현하냐? 여기서 말했듯이 유익, 나에게 득이 되기 때문에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광야는 피할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성장시키고 나를 성장시키기 위한 준비해 두시고 그리고 광야로 부르셨을 때는 이제 어떠한 각오와 다짐을 가지고 그 훈련에 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광야 훈련소로 갑니다. 이제 광야 생활에 들어갔습니다. 거기 이제 들어갔을 때 우리가 버려야 될 것, 또한 주의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다양한 것들이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조급함, 이 성급함을 버려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처음에 갔을 때는 그래도 파이팅하면서 하나님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능력 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대로 버텨보겠습니다라고 하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끝나는 시간을 몰라요. 이게 언제까지 될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엔 견딜만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지쳐가는 것이고 언제 이루어져요? 언제 이게 끝나요? 언제까지 해야 돼요? 라고 하면서 서서히 이제 우리 스스로가 조급함에 시달려서 그 광야를 빨리 뛰쳐나오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도 그랬습니다. 사울을 피해 도망 다녔습니다. 죽을 고비를 넘어갈 때마다 이것만 넘어가면 사울한테 나는 피할 수 있겠지. 이 고비만 넘으면 이제 나는 그만 도망 다녀도 되겠지.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끝까지 쫓아오다 보니까 어디까지 갑니까? 이제 사울의 영향력이 닿지 않는 곳을 찾은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믿고 있었지만 그도 인간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곧 도망하던 중 어디로 가냐?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갑니다. 이곳은 이제 블레셋 땅입니다. 가드는 또 어떤 지역이냐? 다윗이 죽인 골리앗이 살았던 그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으로 간 것은 이제 골리앗을 죽인 지 3, 4년 정도의 시간도 지났고 그리고 그 당시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은 이런 일반 시민들에게 촬영이 되거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가도 다윗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곳 사람들은 잘 이제 몰랐을 거라고 다윗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죽였던 사람의 고향으로 스스럼 없이 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다윗의 생각은 옳은 결정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사람들은 몰랐지만 다윗을 누가 알아봤냐면 그 전쟁에 참석했던 다른 군인들, 다른 신하들은 바로 알아봤다라는 것입니다. 왜 알아볼 수 있었을까요? 일단 골리앗과 다윗이 1대1로 서 있었기 때문에 블레셋 입장에서도 그 이스라엘 장수를 되게 눈여겨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되게 특별하게 생겼을 것이고 심지어 그 당시 이제 다윗이 승리하고 불려졌던 노래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라는 노래까지 유행이 했으니까 이 블레셋에 있던 가드 사람들은 이 다윗에 대한 존재를 잊을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다윗이 그 동네로 오자 아기스 왕에게 바로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이런 존재다. 이런 존재가 지금 이 땅에 왔는데 가만둘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것이고, 다윗도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지금 아기스 왕에게 신하들이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럼 이제 아기스 왕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할까요? 당장 잡아라, 아니면 처리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그래서 다윗은 그것이 두려웠던 거예요. 이제 바로 현상금이 걸릴 것 같은 그런 두려움에 지금 쌓여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취했던 행동이 미친 척하는 거죠. 그래서 미친 척을 하면서 나는 예전에 그 골리앗을 죽였을 때 성한 몸이 아니야. 그런 멀쩡한 정신이 아니야. 나 지금 막 이런 사람이야 라고 보여준다라면 아기스 왕이 그래도 죽이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모습을 한 것이고, 실제로 이제 이 모습으로 벗어나고 다윗은 다시 광야로 왔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보고 우리는 뭐라 할 수 있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도 광야에 있으면 언제든지 이러한 모습으로 벗어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건 당연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끔 너무 힘들고 고달파서 꾀도 부리고 내 마음대로 광야를 벗어나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결론들은 언제나 그 광야의 시간이 길어질 뿐 얻는 것은 없다라는 것이죠. 광야에서 훈련받는 것은 어렵고 버겁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빨리 끝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조급해진 나머지 이제 인간적인 방법으로 광야를 벗어나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아픔과 문제들이 생기고, 이런 악순환이 그 훈련 가운데서 또 생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훈련받는 것도 어려운데 자기 스스로 판 그 늪 때문에 또 더 어려운 것들이 우리에게 가중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을 통하여서 두 가지를 훈련시키는데 인내와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도록 우리를 훈련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는 우리는 먼저 인내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굳이 광야까지 데리고 가서 우리를 훈련시키실 분은 아닙니다. 그냥 말 한마디로도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우리 변화시키는 거 어렵겠습니까? 마음만 살짝 건드려도 막 다 바뀌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굳이 광야로 끌고 가서 인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냐? 이것을 이제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인내는 또 무엇입니까? 인내 안에 있는 어떤 절실함, 그리고 인내를 통하여 얻는 어떤 성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에 우리가 다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방법을 쓰신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사람마다 시험의 종류가 다르고 그 광야에 있는 시간들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또한 광야에서 이제 훈련을 받을 때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굳이 광야로 끌고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단 사람하고의 단절이거든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것에 그 의미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실제로 광야 생활임을 알면서, 그런 훈련을 받는 것을 알면서 막상 어려움이 오면 바로 주위의 사람들과 가족들과 인맥을 따라서 그러한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부르신 목적이 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아닌 이런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 이제 사람이 없다 보니까 이제 어떻습니까? 광야에 있는 사람이 도리어 사람을 찾아 광야를 벗어나는 그림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은 또 다른 문제들이 생겨났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어디서 나오냐? 바로 이 조급함. 내가 조급하기 때문에 인내하기 힘들고, 내가 조급하기 때문에 사람을 찾아 빨리 해결하려고 했던 이런 모습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급함과 성급함이 언제나 이 인내심을 무너뜨리며 하나님보다 사람을 찾는 실수를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광야 생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반적인 신앙생활에서도 나타납니다. 속담에도 급할수록 돌아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빨리 서두르면 일을 그르친다라는 의미죠. 우리도 신앙이 얼마나 빨리 자라길 원합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신앙생활 막 할 때는 막 다 하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성경도 읽고 막 하나님이 너무 기뻐요. 하나님 아는 게 즐거워요. 막 하다가 이 열정 언제까지 갑니까? 한 달 가면 많이 가고 1년 가면 그 사람은 목회해야 됩니다. 이게 어떤 걸 의미합니까? 그때는 막 이 열정에 불타고 있다가 그게 오래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냐? 이 신앙도 훈련이거든요. 훈련은 계속 해야 되는 것인데 내 기분에 따라서 몰아쳐서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것이 나 스스로에 대해서 지치고 이제 하나씩 도리어 이제 내려놓는 모습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훈련도 빨리빨리 시키는 게 아닙니다. 광야에 한번 갔다고 해서 뭐 일주일짜리, 뭐 한 달짜리 이러면 그래도 감사하죠. 근데 다윗의 모습 보십시오. 단기간의 광야 생활이 아닙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단기간의 광야 생활이 아니에요. 몇 년이 걸렸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훈련하듯이 우리의 신앙도 훈련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전혀 안 급하시다는 겁니다. 항상 우리만 급해요. 여러분 간구하실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빨리 들어주세요. 제발 들어주세요. 빨리 됐으면 좋겠어요. 항상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전혀 안 급하세요. 되든지 말든지 내 뜻 아니면은 안 들어준다거든요. 근데 놀랍게 하나님의 뜻에 맞으면 언제 들어주시냐면 바로 이루어지게 그때 딱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을 맞춰가야 되는 시간입니다. 근데 신앙적 위기는 이제 언제 나타나냐? 하나님의 때에 맞추려는 게 아니라 내 때에 맞지 않기 때문에 내가 움직이려고 해서 억지로 무리로 할 때 이제 그때부터 문제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도 무리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오해하거나 기다리지 못해서 내가 그것을 행동해버리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죠 라고 하면서 실수하거나 넘어지는 경우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우리가 아무리 조급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빨리 주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과정 가운데 충실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에겐 이런 조급함이 생길까요? 한국 사람이라서? 아니죠. 한국 사람은 이제 빨리빨리 하니까 이런 조급함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기다리면 되고 순종하면 되고 광야까지 와서 내 뜻과 내 의지를 놓지 못하는 이유는 사탄도 동일하게 광야로 오기 때문입니다. 광야는 힘든 곳이고 어려운 곳이기 때문에 사탄이 안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탄은 우리를 어렵게 하는 존재잖아요. 그렇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존재잖아요. 그럼 우리가 힘들게 광야 가면은 사탄이 굳이 올 필요 없거든요. 내가 안 가도 거기서 어려움을 겪는구나, 힘든 걸 겪는구나 해서 안 따라올 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도리어 사탄은 광야로 같이 옵니다. 광야 생활에도 사탄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 광야가 사탄이 활동하기 더 좋은 곳입니다. 유혹하기도 좋고 속이기도 좋고 마음과 생각을 흔들기 좋은 조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고 하지만 계속 천천히 그 어려운 생활이 우리에게 현실이 되다 보니까 사탄은 옆에서 계속 얘기하는 거죠. 야, 하나님한테 얘기 좀 해봐. 이거 언제까지 하냐고. 이거 꼭 해야 되냐고 얘기해봐.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기도 하고 또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훈련이 아닌 우리의 편법으로 그것들을 해결하게끔 사탄은 우리를 흔들고 있기 때문에 그 조급함을 우리에게 사탄이 심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광야는 어떤 곳이냐? 기다림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오래 참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준비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울과 같은 사람들이 지긋지긋하게 쫓아오고
창이 내 앞으로 날아들여도 그 광야를 벗어나면 안 되고 계속 참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은 이것을 견디지 못하도록 계속 우리를 흔드는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현재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현재는 광야에서뿐만 아니라 이 일상에서도 기다림이 힘든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시대가 발전했기 때문입니다. 시대가 발전했다는 것은 뭐든지 빨리빨리 되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뭐든지 빨리빨리 됐다는 건 그만큼 우리가 편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의 기다림이라는 단어는 어떻게 보면은 잘 안 맞는 겁니다. 되게 항상 이렇게 선전한 건 뭐냐면 편해지고 빨라지는 것을 선전하지 기다림에 대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시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은 이 시대와는 다르게 이 기다림이라는 것을 계속 잡고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다림이 바로 열매를 맺게 하는 도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귀는 이런 빠른 시대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야, 시대는 변하는데 왜 이렇게 교회는 안 변해? 세상은 빨리 이렇게 하는데 왜 너의 신앙을 이렇게 천천히 자라? 이러면서 계속 우리를 부추기니까 우리도 온전한 신앙, 바른 신앙을 세워서 천천히 크기보다는 빨리 눈에 뭔가를 보여야 되고 내가 뭔가 빨리 변해야 되는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도 자라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빨리 들어주세요. 왜 응답 안 해주세요? 이런 거 하나님의 뜻이라면서요. 그러면 좀 땡겨주시면 안 돼요? 이러면서 이제 막 타협도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하지만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오늘 씨를 뿌리고 바로 저녁에 수확할 수 있는 열매들은 없습니다. 그만큼 기다려야 되고 또 기다린 만큼 열매들이 있고 맛이 있어지듯이 우리의 신앙도 이러한 모습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현재 우리의 신앙이 보면은 그냥 농부가 씨 뿌리고 바로 열매를 달라는 그런 모습과 같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농부는 씨를 뿌리고 어떻게 지냅니까? 이제 뭐 벌레도 잡아주고 또 여러 가지 관리는 하지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냥 비가 오는 대로 그냥 가만히 놔둬서 스스로 자라게끔 하듯이 그렇게 있어야 이게 잘 자라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농부가 이제 빨리 키워서 빨리 팔아가지고 이것으로 이득을 내려고 하려면 이게 될까요? 잘 안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도 어떠한 때에 포커스를 갖는 게 아니라 성취에 포커스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됩니까? 라는 거에 하다 보면 우리는 조급함을 갖게 되지만 성취, 언젠가는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라는 거에 포커스를 갖게 되면은 이제 우리는 조급함이 아니라 그것을 신뢰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이제 어디까지 가냐? 예수님이 오시는 그 마지막 날까지도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믿음이 있다라면 끝까지 인내하라는 겁니다. 마지막 날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는 걸 믿는다라면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갈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있다라면 기다려라, 준비하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훈련을 인내하며 견디듯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예수님을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힘들면 어떤 기도합니까? 주님 속히옵소서, 마라나타. 저도 그 기도 참 많이 했습니다. 특히 시험 앞두고 있으면 내일 주님 좀 오셨으면 좋겠는데요. 이 시험 좀 안 봤으면 좋겠는데요. 항상 그 기도했는데 안 오세요. 안 오시죠. 지금 2000년 지났는데도 안 오시는데 저희도 잘 모르잖아요.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오신다라는 그 성취의 목적을 갖고 있을 때 조급함을 갖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서 광야에서 훈련을 하는 이 목적은 바로 이 인내를 키우는 훈련입니다. 그리고 이 인내의 능력을 키워나가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키워나가는 것이 이 광야에서 우리가 훈련을 통하여 얻게 되는 이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야 생활을 할 때 바울의 이 말씀을 가지고 견뎌보십시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아멘. 우리에게 환난이 오는 건 무엇이냐? 바로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이죠. 광야 훈련소에서 열심히 훈련을 받고 있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광야라는 곳으로 불러 훈련시키는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기다리는 인내와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한 것을 한 번 더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이것은 우리에게 은혜가 될 수 있지만 동시에 사탄도 우리에게 와서 성취가 아닌 때에 집중하게 해서 조급함을 준다라는 것도 기억하십시오. 광야 생활은 어려우니 빨리 목적을 이루고 광야를 벗어나라고 유혹하는 이 사탄의 유혹, 이것을 벗어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는 믿음으로 인내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여러분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증명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환난이 찾아온다라면 그 환난 후에 변화될 나의 믿음의 모습과 나의 신앙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다양한 약속을 기대하면서 열매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